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족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외부의 적, 이 다른 민족들에 이어서 또 내부의 적,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고 또 부지런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신임을 얻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총괄하는 그런 감독이 됩니다.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새 옷을 찢죠. 비싼 옷을 찢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극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이고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2절에서 36절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의 죄 때문에 그의 나라를 나누어서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여로보암에게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이 솔로몬의 충실한 그런 신하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솔로몬의 적이 되어진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묻기 위해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왕이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솔로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까? 또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께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로보암의 출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솔로몬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이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자신에게 좋은 일이든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든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타나는 짧은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그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담대함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세운 방해물입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소식을 들으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말을 남길 만큼 이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을 따라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의 큰 죄가 되어집니다. 4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부유한, 또 때로는 부러운 그런 왕으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 삶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과 같은 모습.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마음이 반쯤은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전히 부러운가? 나름대로 부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말년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불쌍한 모습으로 그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전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또 경험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 행동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에서도 보아졌어야 되는 아주 그런 지혜에 대한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